지난주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주님을 봐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보고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누가 주님을 보고 누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족한 종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진짜 복음, 확실하게 이 복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인데 왜 그게 복음이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도저히 주님을 볼 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게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짜 핵심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2장 14절을 쉬운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이유가 뭐야?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의로우신 분을 만나게 하시고, 아까는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신다 그랬죠? 보게 하시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죠? 아멘이죠. 다시 한번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그리고 아나니아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왜 택했느냐?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이 뭐냐?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뭐요? 그 의로우신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번역을 한 번 더 봐요. 시작. 그때 아나니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말을 깨닫게 하시고 죄 없으신 분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받고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그리고 왜 주님을 보거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누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맨날 마귀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종노릇하면서 맨날 그 모습으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을 처음부터 보는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누구보다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이 말이죠,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재판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런 일을 하다가 내가 예수를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리고 내가 다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과거에는 당신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고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낸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변화됐고 달라졌느냐? 내가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내가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오게 가뒀는데 내가 확실하게 그 예수님을 내가 받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주겠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이 도를 아까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살아왔던 거 다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12절 다 같이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그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설명해 주는 거 아나니아가 바울 당신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바울 당신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당신이 핍박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러고 바울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 왜 당신을 택했느냐? 당신이 핍박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다. 왜 그랬느냐?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인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로 하여금 네가 핍박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왜? 그분을 네가 보고 들은 그분을 증언하라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22장 14절에 대한 것들을 배경을 좀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가봅시다. 자, 22장 3절 4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말 시작. 저는 유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에서 있는 다수에 태어나 여기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유대의 율법과 관습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저도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믿어 왔습니다. 저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또 그 도를 믿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믿어서
어느 정도로 믿었냐? 누구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 쉬운 말씀으로 볼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성적인지 밝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들의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아멘. 올바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올바른 지식이야.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록되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애씀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그때 그 열심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를 드러내고자 열심을 낸 거다 이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아픈 가슴 아픈 순간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참 열심을 내요. 그 열심을 내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 하나님 몰라요. 난 목사님 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을 때 목사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나는 목사님 보고 하는 거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더 열심히 합니다. 막 옷도 사주고 말이죠. 화장품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열심을 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막 더 가까이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가까이 안 해줘. 칭찬도 안 해줘. 인정도 안 해줘.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국물도 없어. 이게 뭡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의 그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의의를 삼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자기는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열심이고, 그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 앞에 또는 교회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알아주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끝이야. 우리의 모습이 이랬던 거예요.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22장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 강렬한, 쉬운 말 성경으로 해주세요. 쉬운 말 성경으로 시작. 저는 그 강렬한 하늘의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 뭐 때문에요?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볼 수 없게 돼요. 뭘 볼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뭐냐면 쓸데없는 거, 보지 않아도 될 것은 잘 봐요.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약점을 보고, 그냥 미워하면 막 그 미움이 보이고 말이죠. 막 다 시기 싫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보여. 주님을 만난 자는요, 여러분, 남의 허물이 이제 안 보여.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을 볼 수 없게 하시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내가 있길 봐.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주님을 봤다면 이제는 쓸데없는 것들, 남의 약점이나 남의 허물들이 보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13절을 봐요. 13절에. 자,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저를 찾아와 제 곁에 서서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눈을 뜨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저는 즉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 수 없게, 볼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볼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꼭 볼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가 역사한 사람은 꼭 봐야 할 건 못 보고 보지 않아야 될 것만 봐요.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과 안 좋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만. 나는 여러분, 안 좋은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났더니 그의 눈이 멀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것, 육신의 것, 그런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없게 하시고 다시 그의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게 하셨어. 이제는 뭐야? 아름다운 것만 보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너를 택하여, 너가 누구죠? 지금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이 너를 택했단 말이야. 그렇게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야?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나 해도 말이죠, 그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이거 했네 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했던,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바울, 너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주고 핍박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하고 언약을 맺었다. 믿으면 아멘. 그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그 자기의 뜻이 뭐냐면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 네가 핍박했던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바울, 너를 택한 거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다시 앞쪽으로 가봐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자, 22장 14절 앞에 다시 22장 14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 말이죠.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7장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 항상 제가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죠?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 16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자,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자, 기억합시다. 왜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창세기 17장 7절에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의 뒤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계속해서 대대로 그 약속을,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너하고 언약을 맺어서 너에게 나를 나타내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나를 나타내서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줌으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그러면 좀 더 봅시다. 자,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편 89편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 뭘 맺어요? 언약을 맺는다니. 다시 시작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얘기는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창세기 신명기 29장 13절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여러분의 약속하시고 또 여러분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듯이 주께서는 오늘날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친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늘날 이곳에서 여러분들하고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들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맺는다는 얘기예요. 17장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약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고 이 언약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켜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 사이에 둬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어서 다시 봅니다. 자, 시편 89편 28절 세 번역으로 다 봅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근데 34절인가요? 자, 시편. 자, 시작.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그 언약과 함께 함으로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서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그 언약을 맺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야?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 반드시 너로 하여금 네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이야. 반드시 언약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인데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 대봐요. 다시. 나는 하나님이 택했다.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택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 아멘이죠. 두 번째, 나를 택했다는 것은 뭐야? 나하고도 언약을 맺었다는 거야. 아멘. 그 말은 뭐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겠다.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합시다. 한번 답시다. 너를 택하여 언약을 맺고 반드시 너로 하여금 그 언약을 지켜서 너로 하여금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겠다는 게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합시다. 자, 답시다. 너를 택하여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켜서 너로 하여금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겠다. 이해가 됐나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뭘 기억해요? 여기 봐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약속하신 당신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했거나 내가 뭘 잘못했거나 내가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내가 죄를 졌거나 죄를 안 졌거나 내가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당신하고 세우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알아듣고 있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를 돌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여.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 돌보지 않아. 언약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택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믿으시란 말이에요. 알았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진리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뭐예요? 늘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고 언제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그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 그러니까 반드시 뭘 기억해요? 언약. 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야곱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아니야.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한다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본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주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430년이 지나서 그 율법도 폐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믿으면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너를 택했다. 그건 너하고도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이 너하고도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을 맺고 그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22장 14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하고 언약을 맺고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는데 자기의 뜻이 뭐냐?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야. 의인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너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왜?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